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고요.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났었는데 이걸 뽑아놓긴 뽑아놨는데 계속 이제 다른 말씀하다가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딱 와닿아서 했는데 진짜 오늘 일어난 일과 이 말씀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걸 하게 되는 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했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는 우리가 예수 육체의 죽음을 회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죽음의 운명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하나님이 피를 받으시고 죽음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 자리에만 오시고 그 사람만 쓰실 수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이 피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자리에만 사탄이 못 오기 때문에 그 이외 죽음의 자리 외에는 다 사탄이 올 수 있고 사탄이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쓰시고 그것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 만약 회복됐다면 그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 만약 이게 회복이 돼서 이거 하나님이 쓰는 거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런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운명이 회복됐는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그 운명이 회복됐는데 우리가 이제 뭐 좀 살만하다고 만약에 이걸 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버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쓰시는 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게서 받은 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피를 버리면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만약 그걸 버리면 이런 뜻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 근데 그 예수 하나 된다는 그 위치를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고 육체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은 그 육체의 죽음 나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서 그 운명과 운명이 하나로 딱 만났거든요. 거기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막 교회에서 그 말 너무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막 이것만 좀 버리라고 그것만 버리고 내려오지 못한만 좀 선포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협박을 했다가 해유를 했다가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게 두렵다면 교회에 지금 막 한 100명, 200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왜냐면 아버지 집이라서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두렵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버린다. 이 복음을 버린다. 그래, 뭐, 좋은 게 좋다고, 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니나, 예수 죽음이나, 그거지, 뭐, 조금 양보해서, 그래, 맞다라고 그냥 해주자. 만약 이렇게 하는 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가 아무짝에도 없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이거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더 쓸모가 없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될 길이 있죠. 알았는데 이게 두려워서 버렸다. 이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이렇게 돼요. 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안 되죠. 네,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핍박이 두렵다고 그 자기 죽음을 버리면 안 되죠. 내 죽음으로 회복한 그 사실을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 예수와 하나 됨, 예수와 하나 되는 유일한 자리는 내 죽음의 운명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됐다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이게.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제가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가 딱 세 구절을 되게 와닿아가지고 적어봤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향을 만들되 이렇으니까 이건 아마 분향단의 향인 것 같아요. 그 분향단의 향이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향이라는 것도요 엄청나게 성결한 거거든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어떤 작은 동물이 죽은 것,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많은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많이 배웠는데 많은 죽음을 거쳐서 지금 향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치래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래요.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하면 이거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거는 사람의 죽음이긴 죽음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사람의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나? 못 쓰고 자연인의 죽음이고 동물의 죽음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긴 한데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죠.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향을 만들 때 많은 죽음을 거쳐서 만들어요. 작은 동물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죽음, 식물도 뽑히고 갈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죽고 죽음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냥 정말 자연인의 죽음, 육체의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일 수 있어요. 이 죽음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예수의 죽음을 치라는 거죠. 그 말은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될 때 이 죽음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죽음이 되는 거죠. 성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음도 왜 예수와 하나 돼야 되냐 하면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죽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에 소금을 친 거죠, 말하자면. 내가 내 죽음을 알 때는 별거 아니에요. 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죽고 이건 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죽음이고 자연인의 죽음이고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죽음을 보고, 예수 죽음을 보고, 예수는 분명히 육체로 죽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게요.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죽음을 다른 죽음으로 계속 왜곡을 해요.
예수 죽음은 뭐 우리와 다른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고 우리와 다른 어떤 죽음이고 우리와 다른 놀라운 죽음이고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하면요. 절대로 내 죽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가 안 되면 하나 될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다 근데 그거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니 죽음도 다르다고 하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달라서 예수는 뭐 구속하는 죽음이고 나는 구속되는 죽음이라서 달라. 이렇게 하는 판국에 어떻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착각이죠.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것은 구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구속하는 내려오지 못하느냐고. 아니잖아요. 같은 운명이라도 나는 구속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르면 예수 하나 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패러다임 전환이 맞아요. 병원이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정말 놀랍죠. 그때 병원이가 본 것은 확실해요.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 되셨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회복되는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본 거고 그 복음이 저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복음을 완성한 건 병원이에요. 그 완성된 복음이 저에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병원이 그걸 버렸죠.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해서. 근데 저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안에서가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는 죽음. 이걸 발견했는데 저는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 유일한 자리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 자리가 소금이 쳐지는 자리예요. 소금이. 내 인생에 소금이 쳐지는 거예요. 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자연인으로 살다 자연인으로 죽을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리스도로 회복이 못 되고 아담으로 살다 죽을 저에게 그 예수의 죽음이 저에게 소금을 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 죽음 쓰시는구나. 하나님 죽음을 써요. 왜냐하면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피를 받는 분이에요. 죽음을 쓰는 분이고 그 예수의 죽음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인데 그 육체의 죽음 쓰시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죽음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실제로 죽어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못 써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니까 나 자신이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니까 사실은 이 육체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쓰신다. 이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인생에 쳐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구나.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 쓰는구나.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죽음의 운명이 있도록 지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 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존재로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원래는 이 사람의 육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는 이 존재 자체는 사탄을 이기는 멸하는 존재예요. 사탄을 멸해서 원래 천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그걸 다 망각해 버린 거죠. 이 혼에 선악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 육체를 잃어버렸어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이 육체 쓰신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죽음이 가진 이 놀라운 위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저주하게 됐거든요. 죽음을 저주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되는 자리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이거는 너무 단순한 사실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 갔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소금은 뭔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예요. 네.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 예수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죽음의 운명이에요. 소금은.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언약의 소금. 네. 성경 찾아보니까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 여기 처음 딱 한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네요. 언약의 소금. 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밀가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갈아지고 뭐 이렇게 갈아진 거는요, 죽음이거든요. 그건 어쩌면 그냥 우리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 사람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하리니, 언약의 소금을 거기도 칠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 새 언약으로 주신 것, 새 언약.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생명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옛 언약이 나가고, 옛 생명이 나가고, 내 안에 선악과 멸해지고, 새 언약이 내게 온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예요. 나를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생명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옛 생명 멸해지고. 그 언약의 소금은 뭔가? 예수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옛 생명 선악과가 나가는 유일한 무기는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언약의 소금이고, 소금이에요, 소금. 예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소금이에요. 소금을 치라라고 했을 때 소금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죽음은.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우리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내 죽음을 내가 내 죽음이 사탄을 이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사탄을 멸하거든요. 예수가 죽고 기장이 찢어지고 사탄이 멸해졌어요. 예수의 죽음이 멸하는구나. 사람의 죽음이 멸하는구나.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멸하는구나. 그럼 육체의 죽음이 멸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육체의 죽음, 예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선악과 먹었고 그분은 선악과 안 먹은 참 사람이죠. 진짜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내 혼에는 선악과 들어왔고 예수에게는 생명과가 들어온 완전한 하나님 아들. 요것만 달라요. 육체는 똑같고 혼이 다른 거예요.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 예수는 생명과의 혼.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똑같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라고 알면 내 육체의 죽음도 쓰시네? 같으니까요. 그 육체의 죽음이 사탄을 멸하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 죽음이 기장을 찢는 죽음이구나. 그러면 예수 육체의 죽음이랑 내 육체의 죽음은 원래 같은 거예요. 육체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의 죽음도 기장을 멸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구속이 된 거예요. 내 죽음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도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운명이구나.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었구나. 그러면 그걸 알면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바로 멸해져요. 그러면 옛 생명이 멸해지고 새 언약이 내게 새겨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게 새겨질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했던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했던 그 법이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은 내가 주리라 했던 바로 그 예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언약의 소금이죠. 예수 십자가 언약의 소금. 너무 정말 귀한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나 축복의 말이에요.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이분이 언약의 소금이신 분이잖아요. 이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하리니 빼면 안 돼요. 내 죽음에 그 언약의 소금을 쳐야 돼요. 내 죽음이 바로 그 죽음과 같구나라고 치면 예수의 죽음을 내게 친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 되고 내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속았던 데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이 예수의 죽음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뿌려야지 내 죽음이 회복돼서 거기서 선악과 멸해지니까 사탄이 멸해지니까 모든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 되고 그 위치에서는요.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 자리에서 선악과 딱 멸해지면 남는 건 뭐냐 하면 이 육체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산원이에요. 그냥. 이 육체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산원은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도 하나가 되고 어머니와도 바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와도 바로 하나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산원의 기능을 가진 사람인 이 자리는 너무 하나잖아요. 어떻게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하나죠. 그래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죽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제가 보니까 진짜 막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저 오늘 또 성경에서 보석을 찾았어요. 보석 같은 말씀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가복음에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네, 요거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말씀이 여기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이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선악과가 끝나야 되잖아요. 선악과 없어야 화목이 되죠. 선악과 있으면 절대로 화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딱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화목이 되는 것은 선악과 끝나는 십자가를 회복할 때, 내 죽음을 회복할 때, 예수 죽음으로 회복이 될 때 그 자리에서 화목이 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죠. 소금이 이런 귀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알게 됐어요. 소금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실제로 우리 몸이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몸이 소금물이 0.9%거든요. 예. 그만큼 소금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요.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이 참 놀라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소금이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소금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놀랍죠? 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죽음에 예수 죽음인 그 소금을 우리 죽음에 쳐서 내 죽음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우리가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건요, 내 안에 선악과가 멸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를 쓰는구나. 하나님 내 죽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멸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죽음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사람들 오늘도 누가 내 죽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말은 다 선악과로 하는 말이에요. 선악과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내 죽음 쓰는구나. 내 죽음 쓴다는 건요. 내 인생 쓴다는 거고 내 육체 쓴다는 거고 나라는 사람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죽음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내 죽음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 쓰는데 근데 내 죽음 필요 없다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내 죽음을 쓴다는 말을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래요. 내가 죽는 거 있잖아요. 육체로 죽는 거. 그걸 하나님이 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죽는 거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써요. 내 죽음을 쓰는 게 아니고 죽음의 운명 가진 나라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죽음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사탄을 이기는 죽음의 운명이구나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죽는 그날 그거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육체가 없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써요? 죽음을 쓰시는 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고 부활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악과 먹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선악과 먹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죽는 그 죽음 쓰는 거 아닌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니까 내 죽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제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쩌겠어요. 오해하고 있는데 설명해도 뭐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니면 못 듣는 것 같아요. 자꾸 오해하니까. 네. 실제로 내가 죽는 그 죽음 쓰지 않습니다. 내 죽음 쓰지 않아요. 예수 죽음만 써요. 근데 뭘 쓰는가? 죽음의 운명 가진 나를 써요. 나라는 사람. 네. 그 예수 죽음 보고 내가 회복이 되면 바로 즉시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 소금,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 죽음을 회복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핍박한다고 그거 아니다 하고 내려오지 못한 에서도 하나 맞습니다. 이 짓거리를 해버리면, 이런 망령된 말을 해버리면, 진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작권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돼요.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예. 그래서 저는 미움받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더라도 제가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핍박 아무리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선악과를 이겼잖아요. 선악과를 이겨서 뭐 핍박을 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고 핍박하는 걸 도리어 기뻐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바라게 되니까 네, 더 좋아요. 오늘도 핍박받으러 제가 교회를 갔는데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소금인데 이제 우리 보고 소금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고 너고 우리고 우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뭐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 운명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쓰는 운명으로 회복되면 예수가 나인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냥. 예수가 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예수도 짓고 나도 지었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아들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명백하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수가 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만 예수 운명과 내 운명이 한 운명으로 회복된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니도 구속의 주님이냐 이따위 소리를 해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이 되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된 거죠.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속의 주님이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고 구속의 주님이 아니고 나는 내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서 구속이 됐다는 것은 내가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래요.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왜 빛인가? 세상은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암흑이에요. 빛이 없어요. 어떤 빛인가? 하나님 아들의 빛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비춰주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에 다 속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사탄의 형상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다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아는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깜깜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빛이죠. 왜? 선악과 없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으니까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원래 사람이 지어지기를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빛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게 하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빛인데 우리가 봐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회복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어떤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건 뭔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모든 사역은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그,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따르니까 예수 죽음은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하는 기장을 찢어지게 하는 그 죽음이구나. 이 죽음을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는 게 뭐예요? 나도 그 죽음이구나라고 회복하는 거죠. 그래야 따를 수가 있죠. 나는 깜깜한 어둠인데 예수를 어떻게 따라요? 진짜 따른다는 것은 한 운명 회복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정말 따르는 게 가능하거든요. 한 사람으로 따르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는 빛인데 나는 깜깜하니까, 이건 따르는 게 아니죠. 근데 밝은 빛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운명도 그 운명이구나 회복돼서 한 사람으로 따르는 거니까 이 죽음과 부활을 따르는 거죠. 죽음 안에서 하나 되면요, 부활 안에서 하나예요. 내 죽음을 회복하면 내 육체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육체의 죽음에서 하나가 되고 내 죽음도 쓰시는구나 알면 내 운명, 내 육체, 내 다른 사람 자체를 쓰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죽음과 부활을 따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맞잖아요. 내가 어둠인 상태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과예요. 내가 선악과 먹은 상태로 있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건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왜 생명의 빛인가? 이 생명의 빛은 생명과예요. 생명과. 생명의 빛은 생명과예요. 생명과. 사람은 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게 생명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생명가죠. 죽음이 생명가다. 목사님 하신 놀라운 말씀이 생명가는 죽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가는 트리가 아니고 우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나무가 아니고 잘려진 나무다. 이렇게 해서 생명과는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이 생명과는 뭔가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과를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게 아니고 원래는 맞는데요.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생명과예요. 생명의 빛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생명가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내 죽음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죽음의 그 빛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이 쓰시고 선악과를 멸하는 그 본능이 있는 죽음이구나. 십자가의 효능이 있는 죽음이구나라고 우리 인생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이.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비춰주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죽음이구나. 예수의 죽음이 진짜 사람의 죽음 맞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진짜 사람 아니에요? 나도 진짜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천사예요? 동물이에요? 나도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진짜 사람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면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맞구나. 나도 그 죽음 가지고 있구나. 선악과 멸하는 사탄을 이기는 그 죽음 나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도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말씀 너무 놀랍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빛이 맞아요. 이 죽음을 비춰주는 사람은 다 빛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을 비춰줄 수 있는 당신은 죽음의 운명 가진 자체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에요. 이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뭘까? 산 위에 있는 동네.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빛이 비치니까 그냥 산이가 환해갖고 뭐 그냥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해석을 해보면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이 환하게 밝아서 다 빛들이 지금 있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회복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 빛이에요. 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고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빛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한 사람만 해도 빛이 막 찬란한데 지금 6명이 빛을 비춰봐요. 7명이. 7, 8, 9명이 비춰봐요.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런 뜻이 아닐까? 네,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죠? 말 아래가 뭔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볼, 이렇게 볼 있죠? 이거 동그란 거. 볼, 그 다음에 바스켓,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엌에서 쓰는 이런 둥그런 볼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바켓스 뭐 이런 거 하여튼 뭘 담을 수 있는 이런 거 같아요.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아니면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대 있잖아요. 대. 한 말, 두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 말, 한 말은 5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좀 크겠죠.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볼 같은 걸로 덮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안 비치겠죠. 깜깜하겠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찾아보니까 스탠드 이렇게 돼 있는데 등잔을 걸어 놓는 도구 이렇게 높이 위에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생각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요. 신기해요. 진짜로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목사님 돌아가시고 추모 집회 때 일요일 날 했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교회를 갔죠. 오전에 갔고 오전에는 저희가 3층에 갔는데 가족들이 주로 간증을 해서 저희는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오후에 명희 언니가 오후에도 가자 이래가지고 오후에도 가게 됐어요. 3시, 2시에. 가니까 또 간증을 하게 됐잖아요. 간증을 하니까 또 난리가 났는데, 근데 오늘도
오전에는 사실은 간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어서야 되고, 일어서면 저는 잘 안 시켜주거든요. 이 복음 회복하고 나서 간증을 정말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아예 3층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오전에는 하기 힘든데, 우리 오전에만 늘 갔다 오다가, 또 명희 언니가 오후에도 가자는 거예요, 3시에. 저보고 가자고 안 해요, 또 언니가. 언니가 얼마나 신사인지. 이게 또 강요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니가 자기 혼자 가겠대. 자기 혼자. 그러니까 또 행자 언니는 당연히 실과 바늘처럼 언니랑 같이 다니시니까 행자 언니는 당연히 또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간증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저는 또 그 아닌 걸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실 아닌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 생명이 그 용납을 안 해요. 그래, 분명히 저는 또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언니가 그걸 아니까 저한테 가자고도 안 해요. 근데 두 언니가 간다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가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 할 수 없이 또 언니한테, 그럼 나도 갈까? 이랬더니, 그래, 가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또, 갈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좀, 가슴도 좀 뛰고, 참. 그러면서 제가 알아진 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제가 그렇게 알긴 알았거든요. 우리가 교회 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가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음은 회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해주는 자가 없으면요, 알 수가 없는 복음이거든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요, 자기 스스로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뭐 어쩌 어려움 겪다가 알게 되겠죠.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죽다 살아나도 살아나면 잊어버려요. 죽을 때는 알지만 살아나면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솔직히 두렵잖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그거 아무렇지 않다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 저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렵기 때문에 제 스스로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는 제가 막 제 발로 가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 못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희 언니를 통해서 명희 언니가 열심히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언니도 진짜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 이래가지고 간증을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열심히 저는 안 듣거든요. 저는 사실은 안 들어요. 근데 언니가 세상에 들어도 막, 목사님 말씀,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보다 더 열심히 들어요. 세상에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듣냐 하면 그 간증을 일일이 적으면서 듣는 거예요. 난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예비해도 끝내주게 예비했어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언니가 진짜 언니는 너무 잘 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언니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고? 제가 그걸 못하니까 명희 언니를 들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 입이라면 언니는 달인 거예요. 걸어가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언니도 일부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 안에서 그런 생명이 발동되니까 가자. 자기 혼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 이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언니 혼자 보내냐고 거기를 내 혼자 살겠다고 나는 숨어 있고 언니 혼자를 거기 보낸다는 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있으니까 이건 가는 건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거기 가서 늘상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줘요, 그냥. 내가 살기를 도망하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뜻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을
왜 모르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뭐 말을 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제가 모르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인데 제가 언니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나보고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그 가는 건 죽음이잖아요. 뭐 내가 가면은 뭐 욕 들어먹고 뭐 험한 소리 들어야 되고 막 뭐 잘못하다가는 뭐 닥쳐라 이 소리 들어야 되고 뭐 나오지 마라 소리 들어야 되고 더 하면 뭐 간증하지 마라 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뭐 저번에 그런 얘기 다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늘 두려운 자리거든요. 제가 늘 그 자리는 제게 두려운 자리예요. 근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너는 살기를 도모하지 마라. 사즉생이요. 뭐 있잖아요 그거. 니는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부해요?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 갔죠. 뭐 담담하게 갔죠. 가가지고 또 간증했죠. 제가 끌려 나왔으니까 저 가가지고 사실 할 말 없었어요. 할 말은 진짜 많지만 이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너무너무 귀를 틀어막고 싫어하는데 아휴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난 진짜 오기 싫었는데 명희 언니가 이 간증을 그렇게 열심히 듣더니 너무 오고 싶어 해서 명희 언니가 가자고 해서 왔고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저 못 모른다 저는 그리고 나한테는 그거 복음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나에게 남은 유일한 복음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사님 평생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이걸 제가 2번 얘기했거든요. 그, 그것만이 나에게 복음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와 하나 돼서 인생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나는 선포하라는 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선포 못합니다. 왜? 저는 나에게 생명된 거 아니고는 다른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게 생명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닥 싫어하지 않더라고. 뭐 제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다 보면 아, 순자리도 뭐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금 오늘은 뭐 조금 희망을 가지고 좀 분위기 조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막 내 복음을 얘기하겠죠. 그럼 또 싫어하겠죠.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회복될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야 됩니다. 명희 언니가 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명희 언니가 가기 싫다면 저도 안 갑니다. 그 하나님 사람 쓰시는 걸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명희 언니 옆에 행자 언니가 붙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행자 언니가 간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가요? 사실 제가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거든요. 어머니 핑계 대면 돼요. 말 뭐 핑계 정경도 있으니까 사실 핑계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숨을 수 있는데 제가 숨을 수 없어요. 언니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간다는데 제가 숨는다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 사실적으로 알아진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덮어두면 되겠냐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비춰줘야 되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네, 앞으로 예수의 죽음을 좀 많이 비춰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높이 등경 위에 높이 달아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제가 무슨 수가 있어요. 내가 살겠다고 안 됩니다.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뭐 늘 죽으러 가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렇게 가야죠. 네. 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해요. 참 신기하죠.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못할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착한 행실은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사람의 위치,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사람의 운명, 죽음이에요. 착한 행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내가 말하는 것,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옛 생명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 새 생명으로 회복됐다는 것, 이거죠.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지금 뭐 신문내가 나니 나는 뭐 특별한 피조물이니 이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 당신이 저를 너무 잘 지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우주 가운데 영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선악과가 멸해지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바닥이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닥으로 지었냐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지었냐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쓸모없고 안 되는 사람으로 지었냐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인지 모르고 지금 그 말들을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신문내가 나다. 나는 필요 없고 나는 안 되고 예수가 나다. 이거는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나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쓰여질 나를 내가 있는데 그 나는 필요 없다고 하고 예수가 너야 이 말만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나를 온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아들로 온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나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안식케 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네, 우리를 정말 이 완전한 회복 안으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친 그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정말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